예, 할렐루야. 5월 하루하루 주 은혜로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양식을 들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주간의 말씀이 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먹음의 수조가 뭡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맛있게 또 은혜롭게 드려야지 또 밑에 내려서 교육관에서 유괴 양식도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배불리 먹읍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표정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까는 되게 강력한 그런 표정들이었는데 지금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오면 무서우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무서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래요.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뭘까요? 가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좀 부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남편이 계신 분도 있고, 또한 남편이 집에 계신 분도 있고, 직장에 계신 분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또한 나라로 가신 분도 계십니다. 모두 통틀어서 우리가 부부에 대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좀 은혜도 받고 또 우리 부부가 좀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부모님과 먼저 만납니다. 부모의 만나면 생명의 만남이죠. 부모와 만남으로 우리 존재와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행복을 위한 만남이요,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또 하나의 만남이 있다면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배우자의 만남은 사랑을 전제로 만나게 되죠. 우리는 배우자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났고 사랑하기 위하여 만났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어떤 만남이든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모님과 나는 저 집안에 태어날 것을 예약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누구나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부모님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나와의 만남은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누군가가 만나게 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만남입니다. 우연이 아닌 또 다른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뭐냐? 오늘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세상의 반절이 여자요, 반절이 남자입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왜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되었을까? 왜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남편이 왜 이 사람이 되었지? 내 아내가 왜 이 사람이 되었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신기한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남자가 이런 남자를 만났습니까? 왜 하필 이런 여자가 내 아내가 되었습니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혼, 우리의 부부의 관계도 맺어주신 겁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오늘 공감을 하셔야지 설교가 됩니다. 공감이 안 되면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크리스천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답니다. 어떤 배우자를 샀습니까? 라고 설문 드렸을 때 첫 번째가 뭘 보냐면 성품을 본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보고, 세 번째는 경제력, 네 번째는 인상, 다섯 번째는 교양, 여섯 번째는 장래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은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성격, 여자를 배려할 줄 아는 성격의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대개 남편이 그런 남편인 줄 믿습니까? 남성은 이런 여자들 원한답니다. 밝고 명랑한 성격, 애교스러운 성격의 여자를 선호하십니다. 신체 조건은 이렇다 합니다. 평균 남자 키가 174.3cm 이상, 여자 키가
161.7cm. 저도 여기서 간달간달해서 좀 통과된 것 같습니다. 자, 형제 관계는 뭘까요? 차남, 차녀를 선택한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렇게 믿음 좋고 성품 좋고 교양 있고 인상 좋고 장래성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압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다지 여기 항목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만난 것은 왜 만날까요? 아, 내가 구제받았구나, 이거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한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제받았음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자분들은 대답하면 안 되죠. 남자분들만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린 구제받았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들, 우리는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도록 복음의 동반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구제를 받았고 서로 간에 우리는 구제받은 사이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아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성가대가 오늘 너무 저하고 설교하고 연결되네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부를 왜 만났을까요?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아주 분명한 해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부가 된 이유는 돕는 배필,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난 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겠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만나게 한 것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전하면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난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라고 만나게 한 겁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은 성경적 원어로 쭉 살펴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아내나 때로는 남편은 남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준 것은 아담에게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만난 것도 아담이 성품 좋고 신앙 좋고 외모가 출출하고 경제력이 있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에게 잘 맞게 돕는 배필로 서로 만나게 한 겁니다. 하나하나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둘이 있으면 잘 맞습니다. 서로 돕고 살라고 만나게 합니다. 그 꼭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직접 나에게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나게 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이끌어 오시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아무나 아무에게 이끈 것이 아니라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겁니다. 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이 있으면 잘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고영근과 최숙자가 외람됩니다. 송종각과 이분남이 외람됩니다. 이성훈과 전인아가, 김영태와 김숙자가 하나님이 쭉 이끌어와서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혹시 자기 이름 안 불러서 서운하신 분 얘기하세요, 빨리. 변영분과 김경숙이 하나님이 이끌어온 줄 믿습니다. 둘이 잘 맞기 때문에 이끌어오신 겁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맞는 사람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좋아 보인다고 나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와, 장동건, 와, 원빈, 저 같은 사람이 남편 본인들한테 안 맞기 때문에 안 주신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맞는 사람을 이끌어 오시는 거거든요. 홍현욱을 강의원과 만나게 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이끌어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말적으로 얘기했는데 용서하십시오. 자, 여하튼 문제는 하나님께 꼭 맞는 사람을 우리를 만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만두고 우리의 가정이 자꾸 넘어집니다. 깨어집니다.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잘 이끌어서 만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실패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뜻대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자꾸 어긋나 버리니까 잘 읽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맞게 만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는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가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떠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떠나 합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쉽지 않죠. 자식 입장에서 결혼한 후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잊어버려 불효자가 되라는 말씀인가? 아니겠죠. 부모 입장에서 진자리 마른자리 금주 5개월으로 키운 자식이 결혼하자마자 부모를 떠난다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오늘 부모를 떠나는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한 후에 부모를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부모를 멀리하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떠나라 하는 것은 독립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부터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사건건 자기 주관 없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사람을 흔히 예전에 마마보이, 마말거리라고 불렀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도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부모의 재산이나 유산을 바라는 마음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처갓집에 도움이나 바라는 사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말에 찔리는 사위들 없겠죠? 아버지가 부자라 해도 아버지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한 자수성가 사업가가요, 100억을 모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증했습니다. 자식들에겐 극히 적은 교육비만 남겼다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생활은 너희가 벌어서 살아라. 부모는 있기만 하면 언제나 자식을 도울 수 있지만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서는 안 되기에 그분은 100억을 모은 그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부모를 떠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면 쿠파라는 모양의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 친구들이 4개의 장대를 붙잡아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작고 투명한 방을 꾸민다고 합니다. 이 작은 방을 쿠파라고 합니다. 쿠파는 결혼한 새 가정이 갖는 새로운 세계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부모로 대표되는 기존 세계에서 이제 독립해 나와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의미에서 쿠파, 그 집은 큰 집도 아니고 방같이 작은 집을 말합니다. 그 집의 주인공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그 집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혼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자기만의 세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독립적이고 책임적인 새 가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행해질까요? 자꾸 옛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서
옛날 만났던 사람을 생각한다든가 결혼했을 때 어디 갔더니 옛날 추억을 생각한다든가 그러면 그 결혼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지금의 아내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잘 보내야 합니다. 30년 가까이 품에 안고 있던 자녀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내야 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인 동시에 보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어느 사랑이 더 큰가 하면 보내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 사람이라니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은 손님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집에 들어왔을 때 잘하는 것과 내 집을 떠날 때 잘 보내는 겁니다. 손님은 잠시 와서 나와 함께 살다가 언젠가 떠날 사람들이 손님입니다. 자식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잘 보내야 됩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그래서 생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잘 들으세요. 근데 오늘은 며느리들한테 이 얘기 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 때문에 아들이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들은 그 여자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란 겁니다. 떠날 때 떠나보내야지 안 보내면 평생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며느리는 내 아들을 뺏어간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을 받아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어머니만 믿습니다. 어차피 떠날 자식인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 아들은 혼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을 받아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들 공감하면 아멘. 그렇죠. 나를 따라 먼 길을 가는 아들의 고마운 길동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내 아들과 동행해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어렵죠, 사실상. 잘 떠나고 잘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잘 떠나보냄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떠날 때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합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려면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2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연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다파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뼈를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정상이었던 뼈가 사고로 골절되어 잘 안 맞으면 다시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부모는 부모를 떠남으로 시작하는데 떠났다고 좋은 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두 뼈가 잘 맞춰져야 됩니다. 뼈와 뼈를 맞출 때 그 사이에 뭡니까? 연골이 들어갑니다. 연골은 두 뼈 사이를 부드럽게 해서 둘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보통 이질적인 두 가지를 연결하기 위해 우리는 접착제를 사용하지요. 옛날에는 풀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본드들이 강력합니다. 본드는 이질적인 물질을 하나로 완전히 붙게 만듭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뼈입니다. 어떻게 이 다른 뼈들이 하나로 붙겠습니까? 두 뼈를 붙게 하는 강력 본드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감정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지나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랑의 감정이 처음 만날 때 그 뜨거운 사랑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 부부는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부부는 그렇지 못하다 합니다. 결혼 첫날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계속된다면 그 부부는 정상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감정이지만 감정이 사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감정화되면 감정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 이상이란 겁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약속하시지요.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고 문서로 약속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약속으로 굳게 하나가 돼야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연합입니다. 사랑의 감정과 함께 신실한 약속이 함께 가야 됩니다. 사랑은 변하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설레던 감정이 지금도 있다면은 그 부분은 최고의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예로 부부는 의리로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속이 바탕으로 될 때 그 부분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신뢰할 때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시는 남편이 아내가 진정한 사랑, 진정한 신뢰감으로 연합할 수 있을 때 우리 부부는 잘 살 줄 믿습니다. 연골이 다 닫아놔도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며 신뢰한다면 그 부부는 잘 살 줄 믿습니다. 성숙한 연합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냄비 같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금방 뜨거웠다 식어지는 것으로 실망하지 말고 끈끈한 인내와 신뢰와 약속의 바탕에 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부부들은 더욱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가사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렇죠? 우리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또한 내가 속한 모든 관계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할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두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사랑은 서로 연합하면 됩니다. 부부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살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그와 같은 연합의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손가락질보다는 축복으로 하시고 입술로 험담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시고, 또한 우리가 손으로 저주하기보다는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만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남편 아닌데요. 자, 25절 말씀,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성경 볼까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부부의 신부가 있죠. 부부는 벌거벗고 삽니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건 육신의 벌거벗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모든 일이 다 노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남편 전도하기가 힘들고 아내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장점, 단점, 성격 이 모든 걸 다 아니까요. 부부에게는 세 가지 비가 없어야 됩니다. 첫 번째, 조치합시다. 비밀이 없어야 한다. 비밀이 없는 부부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비리가 없어야 된다. 시작. 세 번째, 우리 남편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비자금이 없어야 된다.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 있겠죠. 이 세 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비밀이 없어야 되고 비리가 없어야 되고 비자금이 없어야 됩니다. 자, 서로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열린 대화가 필요하고요. 부부는 대화를 해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에서 저녁에 모처럼 부부가 마주 앉았다 합니다. 아내가 하루 동안 집에서 있었던 일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길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들어온 남편 피곤합니다. 버럭 소리 지르죠. 뭐야, 결론만 얘기해, 결론만. 대화할 때 남자는 용건을 말하고 여자는 감정을 말합니다. 남자는 사건을 말하고 여자는 느낌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남녀의 차이라 하지요. 남자는 사실적이고 여자는 감정적이라 합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내용도 없이 길게 말하는 아내가 피곤합니다.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지혜로운 남편이 되기 위해선 아내의 언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령 아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기 나 사랑해 하고 말하면 이게 뭘까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겁니까? 아니죠. 본심은 이겁니다. 나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사줄 거야 라고요. 두 번째, 아내가 자기 나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말하면 이것도 사랑의 크기를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죠. 나 비싼 거 샀는데 괜찮지? 세 번째, 어머 쓰레기 봉투가 벌써 다 찼네? 찼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편에게 뭡니까? 멍청이 앉아있지 말고 빨리 갖다 버려. 네 번째, 나 화 안 났어. 아내가 나 화 안 났어. 이 말은 뭡니까? 나 지금 엄청 열받았으니까 조심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착 가라앉는 목소리로 당신 나하고 이야기 좀 해요. 이때 남편들은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날은 죽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내의 언어라고 하지요. 복잡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언어인데요. 저도 멍청하게 있다가 한번 또 당할 수도 있는 언어인데요. 자, 아무튼 밥 먹고 자식 낳기 위해 부부가 만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로에 대해서 오늘 어떻습니까? 돕는 자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구원자로 살기 위해 만나게 했고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남편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듯 아내를 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신약의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이제 틀어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 시작.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 부부의 질서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부부는 좋은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내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표준이 하나님이며 우리를 만나게 한 분이 하나님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아내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걸어가자고요. 여러분을 부부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부부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을 만나게 한 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건강하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5월의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집에 계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교회를 나오도록 기회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옆에 남편을 한번 모실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진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공감하시면 아멘. 이럴 줄 알았어. 우리 교회 아내들이 문제라니까. 다시 남편을 다음 주에 한번 애써서 데려오기를 원하시는 아내만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번 아내들이 우리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과 만나게 해줬는데 애쓰셔야죠. 여러분 외모를 보고 반해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인데, 아내의 콧소리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혹시 아내가 안 나오고 있다면 남편들 비자금 열으세요. 비자금 숨겨준 돈 있으면 딱 멋있게 아내 생활비에 하고 주시면서 교회에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는 전부 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한번 부부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한 잃은 양들, 구역에 잃은 양들 계속 잃어버릴 겁니까? 그분들도 전화해서 한번 데려오시고, 코로나가 확진되면 할 수 없지만은 그러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병들고 있다면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은 한번 세움 주일로서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동반자 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기억합시다. 부부는 서로 돕는 사이인 것, 부부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관계임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부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